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His Message 시리즈가 32번째까지 왔는데 His Message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킹덤 커뮤니티 시리즈로 6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연말에 나누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His Cross and Crown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 시리즈로 2017년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그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이 문화 비유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반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착복한 것은 네 배로 변상하겠다고 하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하는 눈에 번쩍 뜨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 표현은요, 이건 자폭행위입니다. 정치적 자살입니다. 경제적 자살이에요. 자살행위.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지위를 뒷받침해주는 그 경제적인 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네트워크와 또 지위와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셨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경제사회적으로 최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최하류층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회적 최하류층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최상류층으로 수직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좀 아찔함이 있는 본문이 이 삭개오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과 삭개오의 집 뱅킷룸의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문화의 비유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게 원했던 삶이 삭개오가 회개하기 이전의 삶이었을까요? 삭개오가 회개한 이후의 삶이었을까요? 자, 이전 1번, 이후 2번. 자, 1번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1번.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2번. 진짜요? 다 폭삭 망하는 삶? 그런 거 좋아하는군요. 놀라운데요? 예, 정치적 자폭 이런 거.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삶은 뭐였겠어요? 1번이에요, 1번.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었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은 머리 되고 싶었어요. 1등 되고 싶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서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마음에 원하고 있는 것을 삭개오는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뭔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기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의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거 하의를 조금 빼주실 수 있나요? 네. 군대를 모아서 이 폐역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헤롯 일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을 수탈하고 있는 이 로마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다윗의 왕가를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삶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시면 자기들은 최소한 장관이 되든지 청와대 참모진이 되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비선 실세로 예수님과의 그 막역한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서 장관 임명권을 휘두르고 정적의 인사들을 주무를 수 있는 이런 그 타임이 지금 눈앞에 온 거라고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 지금 뜨거워요, 마음이. 왜냐면 내가 지금 삭개오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 힘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저 불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하면 삭개오의 회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봐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려고, 군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은요,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ATO 총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여러분,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까요? 내가 지금 2개 가지고 있는데 10개 갖기 위해서 2개를 내려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도 그걸 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의 내려놓음은 말 그대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려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얻게 될 유익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이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왜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은 한 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사자를 뒤에 따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귀인이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해할 때 몇 가지 지평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이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이 필요 없이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콜로니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스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허락이 필요했어요. 로마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BC 40년에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임명해달라고. 근데 원로원에서 허락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에돔 출신의 그 거부였기 때문에, 무역을 하던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에시온게벨을 베이스로 한 그 자금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로비를 펼쳐서 결국에는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의 임명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될 수 없어요. 로마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도 헤롯 아켈라우스도 역시 로마로 갔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그 여정을 갔다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만 간 게 아니라는 걸 로마에 가서 알았어요. 자기 동생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이스라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로마에 파견했어요. 헤롯 아켈라우스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네, 이게 BC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 아켈라우스에게 왕의 라이센스를 주는데 10년짜리를 줘요. 10년짜리. 10년 동안 한번 해보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연장해 주는 걸로.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그 이전보다 더 큰 숫자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저지시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물론 그건 아니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헤롯 아켈라우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이해하지만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한 도식이 하나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큐티를 냈는데, 사무엘 상하 큐티를 냈는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이것을 구약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왕과 백성들로도 표현하고요, 목자와 양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왕이 돌아와서 심판하고 상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 찰나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하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우리 좀 더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배반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결혼식을 시내산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었는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남자와 바람이 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남자와 눈이 맞고, 물질이라고 하는 남자와 미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걸 가장 잘 정리해 준 게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적나라한 언어들로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다가 나중에는 결별 수순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남편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묵상할수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리 혹독하게 심판을 하셔도 기회를 반드시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애매하면서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의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삶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를 하셨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에도 반복이 되고요. 스가랴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들이 반복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인데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과정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 그분께서 친히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에 찾아오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마음이 떠나있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세상의 영광과 맞바꾸는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잿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같이 봤었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라기 1장 10절에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좀 누군가 와서 닫아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 멍거리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는 그 미래 비전을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크게 이 누가복음 19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신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고통하셨습니다. 아파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마음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45,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봤을 때 그 앞에 이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소제목이 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 쓰시고 앞치마로 이렇게 이게 마대자루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걸레질하고 뭐 이런 이게 뉘앙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을 청소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의 그 예언을 시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나오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 44.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앞에 흙으로 임시로 쌓은 또 다른 임시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높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러니까 자손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졌는가? 이유예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너무 안타깝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 번역은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말라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서에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기적과 구약을 성취해가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찬스를 그들은 결국은 심판의 기회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우리가 약속되었던 바로 그 주, 그 왕, 그 말렉,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미리 오겠다고 하는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three person이 one 미스 안에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육신이십니다.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여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왕이 왔을 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뭘까요? 문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제학 원론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아예 수업 시간에 밝히셨어요. 자기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볼 때 자기는 그냥 그게 실제로 로마 시대에 통용이 되던 돈이었기 때문에, 화폐였기 때문에 자기는 문화가 그냥 자기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학자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이해고 또 해석이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 하나 주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한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들이 잘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한테 하죠? 순종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인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하셨지? 장사해야지. 그러면 돈의 양이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별로 많은 게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뭐 그 좀 가졌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장사하길 원했는데 장사했구나. 이건 그거예요. 그거. 세상의 주인이, 돈을 좋아하는 주인이 가면서 돈을 남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 돈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걸 수건으로 싸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많이 남기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은행에 내놓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였어요. 조금만 남겨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요즘에 은행 이자가 얼마나 합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왜? 한 5% 해요? 은행 이자? 아, 조금씩 다르군요. 아, 예. 예. 뭐 또 그 정도 하나요? 1.75. 1.75. 아, 그렇고. 아니, 은행 가면 뭐 5% 이렇게 써 있던데? 아, 시중은행. 예, 예. 그거, 예. 그러면 은행에다가 넣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예요? 장사하라. 주인이 장사하기를 원하면 어쨌든 이윤을 액수가 얼마가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리스펙트 한다면 은행 이자만 남기더라도 원금에서 1.75만 남기더라도 내가 정말 장사에 은사가 없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아, 너가 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수고했구나. 주님은 그 말을 할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문화를 수건으로 싸버렸습니다. 이게 보여주죠,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분이랑 나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주인이 누군지 오해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내 인생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과 그분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인의 마음도 주인의 존재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한 태도는 내 삶에 나타나죠.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나에게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내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안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어. 지난번에 그 뱀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셨던 한국 인터서브 대표이신 조쌤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쓰셨는데 한 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한국 인터서브 대표. 한국 인터서브 대표 앞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한국 인터서브 대표라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자리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성취에 관한 작은 골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자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초등학생 아이들 한국에 요즘에 설문조사하면은 남자애들 꿈이 빌딩 오너라면서요. 사춘기 여자애들 꿈은 빌딩 오너 꼬시는 거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여자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여전히 빌딩 오너 만날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물질주의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내 자리에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있든 두 문화를 가지고 있든 열 문화를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서브 대표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시킬 수도 있지만 안 시키시면 뭐 문제 생겨요? 그 자리에 안 가면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몇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감당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의 소유를, 나의 은사를,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죠. 그게 문화. 왕의 관심은요,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무조건적으로 공평하지 않아요. 한 문화 가지고 있던 사람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공평함보다 신실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도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악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공평하세요. 그 사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갖다가 주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여전히 함께 있게 했어요. 구원이 박탈되진 않았어요. 여기 심판을 당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죠.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결 사건을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만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분의 권위와 이분의 영광과 이분의 걸맞는 찬양과 순종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그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적게 가지고 있는 가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의 농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양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문화비유를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로 이 문화비유의 관점이 언제였죠? 미래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사 속에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메시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다시 오셔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던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복음을 맡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 충성은 바로 그 faithfulness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없는 성공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